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오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이치를 실상적으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가지며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가 병을 치료함을 받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팔이 잘 움직이지 않고 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리켜서 중풍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자신의 침상에 누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의 손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큰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정말 깊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병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었고요,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었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이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안에 이 병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이 이치를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지는, 환골탈태하는, 완전 변하는 180도로 변할 수 있는 저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고통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바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도와 또 종류의 차이만 다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절망할 만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근심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정도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구주로 소망하고 나온다면 그것이 다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소망의 것으로 전환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병자가 뭐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왜 이 중풍 병자만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가 남보다 재산이 많았나요? 남보다 세상적인 어떤 가문이 좋았나요? 아니면 많은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나요? 배웠나요? 본문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해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무지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가질 수 있고요, 심한 병이든 분이라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 두 가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의 그 처음 사랑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이 중풍병자는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에 소자야 이래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자가 된 것입니다. 소자야라는 말은 작은 자야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자라는 말은 자기의 못난 점, 자기의 부족한 점,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 면도 부족하고 저 면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나는 단점이고 못났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진정으로 깨닫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나타나기가 부끄러운 그런 겸손의 자리, 그런 죄인의 자리가 바로 이 소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소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났습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상 정말 자신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지, 알고 있는지, 내가 소자인 것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실체를 정말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를 향한 은혜를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다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소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자인데 자신이 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소자가 아니야. 나는 소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완전한 자야. 난 틀림이 없어. 나는 바른 자야. 그런 분들의 언행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볼 때 소자로 볼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소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 그만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 내 속에 겸손이 사라지고요, 그만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소자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겸손하게 사시고 소자로 사시죠. 우리가 지난 하주영 우리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인허식 때 제가 말씀했던 그 칼빈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유독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마틴 루터도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법을 먼저 공부하고 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서 학문적으로는 이루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500년 전에 여러분 칼빈 주석을 한번 보셨습니까? 기독교 강요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의 필력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다 대부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그런 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인데, 그는 자기를 부를 때에 늘 작은 목사라, 나는 작은 목사라.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에도 자기 제자들에게, 데오드로 베자나 그런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을 될 수 있으면 알리지 마라. 장례식을 아주 간소하게 해라. 그리고 나의 무덤이 있는 자리를 될 수 있으면 알려주지 마라. 그렇게 칼빈이 늦게 결혼했는데 아내가 먼저 죽고 그 있다가 혼자서 이제 지내다가 마지막까지 이 기독교 강요가 증복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일주일에 아마 설교를, 제가 알기에는 제가 본 책에는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주중 설교까지 해가지고 우리처럼 11번의 설교는 안 했지만은 한 적어도 6번 이상은 설교를 했고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증보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주석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놔두고 유다서까지 성경 주석을 펴내고, 그리고 제네바 신조라고 해가지고 초신자와 그리고 신앙이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 교육을, 신조 교육을 시킨, 그걸 이렇게 제네바 신조라 해가지고 저희 그 칼빈 책의 증보판에 제네바 신조를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증보판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구구절절히 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초신자들을 향한 그의 구원의 열정이 한 문항 한 문항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총공회와 조금 다른 교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칼빈의 그 유명한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부르기를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소자야, 나는 작은 목사야, 그렇게 부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걸음, 소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도 오늘이라도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단점과 부족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소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자임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죄로 인한 근심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공로나 장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실상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여러분 뉴스를 한번 딱 틀어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무슨 염려가 무슨 근심입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제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식주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밥만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생활들도 나는 다 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겠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보니까 강북의 아파트는 좀 그렇다. 강남으로 내가 진출해야지.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뷰가 좋은 아파트를 내가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런 아파트는 보니까 좋은 아파트는 뭐 100억까지 가는 아파트가 있다 그래요. 그 한남동에 가면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대통령 관저 앞에 그 한남동에 층수가 작은 아주 요지에 있는 한남대교를 지나기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아파트가 지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말입니다. 평수가 얼마나 그 대지가 넓은지 나는 여기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오는가 했더만은 몇 층 안 올라갔습니다. 그 좋은 땅에. 뒤에 알고 보니까 한 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사역동교 어떤 집사님 말하기를 한 채에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부자들, 뭔가 좀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곳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물론 잘 살면 좋죠. 좋은 거 먹으면 좋죠. 좋은 옷 입으면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많이 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의 실과를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우리의 죄 때문에 한번 근심을 좀 해봐라.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실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분은 불면증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다른 교회 있을 때 말입니다.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불면증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밤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가? 나 자신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나를 어떻게 상대할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것 때문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는데,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좋은 학교 나와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좋지만은 실상 나의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겸손한 소자의 자세,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러한 근심과 걱정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젊었을 때는 정말 거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 욕설을 막 이렇게 해대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거칠게, 또 배움이 없고 땜쟁이의 직업을 가진, 그릇을 이렇게 땜질하는 그러한 땜쟁이의 직업을 가진 그런 거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마 중생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자기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존 버년이 그때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자지 못하고, 훗날 자신의 그 자서전인 그 책이 있습니다.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다.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정말 힘들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깨어있는 분이에요. 소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소자인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기본 회개는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되었지만은 평생 회개, 우리의 심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제한적인 자율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마귀를 선택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죄 사함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합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믿음 생활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것이 있어야 덕이 되고요, 또 힘이 생겨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죄 사함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나는 기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본 구원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심신의 상태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연결이 단절되어서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충만과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단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화 구원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의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교회적인 생활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사죄를 입고 주님, 제가 죄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죄가 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보자,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언행 심사는 어떠한가? 나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가? 또 나 자신이 나를 볼 때에는 나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여기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함받는, 성화 구원적으로 우리의 심신적으로 사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여기서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구주로 소망하고, 이 사람이 중풍병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고통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또 병치료를 해 주시고 우리와 그 사람과 동행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쳐야 되느냐?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참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기까지 왔으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고 이런 세상의 고통이, 절망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전환이 된 것을 깨닫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은혜로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여기서 그쳐야 되느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나만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지막 최고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산교회를 통해서, 제가 늘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우리 수산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아직까지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지역에 있을 겁니다.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소자인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다 변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저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고 성화 구원적으로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양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도 나와 같은 소자의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의 식구들에게 멀리 가지 말고요. 아직 우리 안에 지금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적들을 돌아보고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주면 이 수원을 지나서 경기도로, 서울로, 지방으로 왜 못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외국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길러서 이 복음을 가지고 키워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변화되고 끝이 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 겸손하고 나 혼자 소자가 되고 나 혼자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소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야 소자와 죄인을 만들 수 있지. 내가 대자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접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비난과 비판과 정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니까 자기가 의인이고 근처에 11조까지 하니까 자기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니까 자기보다 세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처럼 저부터가 양옥규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먼저 소자가 되고 죄인이 되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작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제일 죄인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돌아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